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론적 인생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집에 가면 거라지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자그마한 나사 하나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니까 꼭 챙겨서 어느 서랍이나 어느 빈 공간에 이렇게 보관을 해두는 것이 뭐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정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미국의 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길가에 거라지 세일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좀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좀 재활용하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다 쓰임받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케아도 이런 가보면 모든 물건들이 다 조립해서 쓰지 않습니까? 조립품입니다. 하나하나 나사 하나하나를 끼워가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종의 철학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쓰임새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의 창조 이유, 존재 목적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목적을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첫머리에 나오는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 헬라어로 포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에마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를 보면 항상 뭔가 공예가들이나 장인들이 아주 중요한 작품, 존귀한 작품을 만들어낼 때 이 포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포에마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가 포임이라는 말인데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시와 같은 걸작품으로 우리 모두를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매기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눈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조소공예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학을 미대를 나와서 젊었을 때부터 공예품을 만들면서 사셨는데, 저는 그분이 작업하는 것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공예가들이 자기 작품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겉으로 보면 별 볼품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가지고 두고두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깎고 저것도 다듬고, 이래서 결국은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하나에 정말 애착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손질을 해서 결국은 참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가까이서 봤습니다. 남들은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했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이미 그 안에 다비드상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쓸데없는 부분만 잘 깎아내면 저 안에 담겨져 있는 다비드상이 나타난다라는 이미 봤던 그 형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음표들이에요. 그냥 악보상으로 보면 음표는 그냥 의미 없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음표 하나하나가 위대한 지휘자의 눈에는 하나의 선율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전개해서, 어떻게 강약을 주고, 어떻게 느리게 연주하고, 이 모든 것을 강약 조절을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음표 하나도 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코리아 환상곡, 안익태 씨가 코리아 환상곡을 연주를 할 때 심벌즈는 딱 한 번 치게 됩니다.
근데 그 심벌즈 한 번 연주를 일부 사람이 좀 소홀히 대하다가 세 번이나, 그 한 번 때문에 세 번이나 연주가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음표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너무 존귀하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고작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꾸만 소유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섭리와 계획 아래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쓸모없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걸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만일 덧붙여서 걸작품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뭔가 덧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상태로 받아들이시고, 아멘입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어디서 이렇게 나왔냐, 그야말로 환희에 차서 매일 감격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옷쌍둥이 가정이 TV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5명인데 쌍둥이로 다 태어났어요. 얼핏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부모는 정확하게 그 5명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구별해내는 그러는데 정확하게 알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더라도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개성이 다르기도 하고 성품이 다르기도 하고 뭔가 달라요. 근데 다 독특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60억, 70억이 태어나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니크한, 유일성. 여러분, 유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죠. 나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만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따라 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삶이 있어요. 절대 세상 사람이 사는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있는 것.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야지. 저 사람처럼 내가 모아야 되고, 저 사람 살고 있는 집에 나도 살아야 되고, 저 사람 입고 있는 옷도 나도 입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몸빼를 입어도 아름다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입어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이런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존재예요.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의견 차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시험 들지 마십시오. 달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절대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찬양 있죠. 아시죠? 그 찬양 한번 부릅시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옆사람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자주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1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라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밖에서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 두 말의 차이를 바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올라가서 보셔야 됩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렇게 죽었던이라는 말과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가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족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5장이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이 뭐냐니까 죽었더라였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구약의 인생을 기록하는데 특징이 뭐냐니까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면서 신약에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족보의 기록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낳고라는 말로 이어져 가는데 그 어디에도 신약 성경에서는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살아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범죄한 인생들에 나타나는 현상은 죽었더라였지만 신약에서는 낳고예요. 생명을 낳고예요. 내 안에서 생명력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한마디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살리는 족보 안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 영으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더욱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약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것도 그냥 살리시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는 목적이 있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구원 얻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에 바로 데려가도록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살리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우리 영혼이 살았습니까? 그런 뒤에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선한 사역, 하나님의 일을 좀 하다가 올라오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여기 나오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2장 2절에 나오는데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 말하는 행하다라는 말과 똑같이 나와요. 페리파테오.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등장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전에 과거의 어둠의 권세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삶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페리파테오였어요. 옛날에 옛 생활, 옛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용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없던 용도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만 죄로 인해서 퇴색되어 버린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우리의 모든 시간, 에너지, 모든 삶이 오된 영, 그 악한 권세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렇게 엉뚱한 데 사용되어진 거예요. 죄 짓는 데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세상에 내 이기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졌고, 세상 풍조 속에 나의 모든 것들이 그냥 휩쓸려 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이것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의 원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는 기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왔던 페리파테오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2장 10절에 나오는 페리파테오인가? 옛사람, 옛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나의 욕심대로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2장 2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소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이제는 이전되어서 내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고백하게 된다면,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서 회복된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2장 10절의 페리파테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원래 지음을 받은 원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적으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왜 지으셨습니까? 인간에게 그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섬김이었어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135번이나 나오고요. 신약까지 합치면 206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계속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이 한평생 손발이 부르트기까지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일꾼 중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누가 찾아오셨냐면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은 늘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일로 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다 주시고 성령은 위로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놀랍도록 모든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일평생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직접 그 섬김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보통 유대 지방의 어느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종이 또로록 달려와서 발부터 제일 먼저 씻깁니다. 손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집에서는 종이 없었던가 봐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제자들이 눈치가 있어야죠. 지금 주님이 같이 함께 자리했는데 발 씻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제자 중에 누구라도 달려가서 물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영문인지 제자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들어온 채로 있는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발을 씻겨 섬기기는커녕 서로 누가 큰 자인가 그걸 따지고 있어요. 누가 큰 자인가.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누가 예수님 제일 가까운 오른쪽에 앉을까? 너는 어디에 앉을 거냐? 하는 것 가지고 서로 마음에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시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는 10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직접 몸으로 행하시면서 서로 섬겨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줘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아가 강한 겁니다.
주님이 직접 발을 섬겨 주시기까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마저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완전히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생겨난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들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썼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사도행전이 그 이후에 서로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하게 돼요. 섬기는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일찍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지라니까 그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눈이 확 뜨여진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 서로라는 단어에, 서로라는 마음에 눈이 확 뜨여지게 되면서 모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서로라는 단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너는 섬겨라. 나는 섬김을 받을 테니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라. 그렇지를 않아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입니다.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아픔도 있고 나도 상처도 있지만 내 상처가 아픔보다는 이웃의 상처와 아픔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나 아픈 곳이 없니 요즘? 그걸 먼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나도 아픔이 있는 채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 로마서 12장 5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몸이 뭐예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손은 발을 섬기고 발은 몸을 섬기고 온몸은 온 삶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 몸, 유기적으로 섬기면서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팔이 있는데 이 팔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일을 해요? 발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곳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한 곳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분명히 몸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누구나가 다 각양 독특한 존재로 유일한 유니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저마다 다 쓰임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교회를 섬기는 각양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남을 참 위로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봉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주가 매주를 하더라도 웃는 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계신 곳 주변에는 항상 미소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환하게 해와 같이 웃어주니까. 어떤 일이든 각양 은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것을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이나 도덕적 측면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긴다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하나의 윤리적 봉사로 생각하셨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은 윤리적 수준이 아닙니다. 옵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유지하게 만드는 세포 하나하나인 것이고 혈액 하나하나인 것입니다. 그것도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살아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을 건져냅니까?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길러집니까? 새가족부가 없는데 어떻게 영혼이 정착될 수가 있습니까? 기도 모임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웃을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한 유기체로서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각양 은사대로.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문화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섬기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는 살인문이라는 것이 있죠. 언제든지 넘나들 수가 있었어요. 누구라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고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챙겨주고 나눠주고 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속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굳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고구마가 있으면 삶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서로 일거리가 있으면 서로 품앗이해서 서로 같이 짐을 져주고 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민족한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민족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 민족의 품성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이런 빠른 시간에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온 천지, 시골, 산골, 자만한 동네라도 모두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셔서 함께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민족적 공동체로 한민족이라는 이름하에 다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문화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화는 점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서로가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 마음이 너무 이기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관심한 그런 세상 풍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해져 가고는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면서 자기만을 아는 사회, 표독해진 사회,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부끄러운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풍자와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없이 어제 군중 속에서 살짝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살짝 사라지는 우리에게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 홀로 된 독방에 가만히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혼자 있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난 사람 치고 독방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뛰쳐나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가를 피해서 자기 혼자 조용히 우물가에 물을 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안에 성령으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뭡니까? 이전에는 사람의 눈을 피하며 살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4장 뒷부분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혼자 있지를 않아요. 막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니까 생명을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웃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성령을 공급해주고 같이 성령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분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톡톡 두드리는 거죠. 톡톡톡. 일어나, 너. 달려가. 힘을 내. 그리고 이 일 좀 해볼 수 있겠니? 이런 사역 감당할 수 있겠니?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보내실 때 저들 선뜻 대답하였다. 그런 찬양이 있죠. 선뜻 대답이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사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저 만방 저 민족 가운데 누가 나아갈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손을 들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쓰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 배울 날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 일을 좀 해놓고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영으로 깨닫는다면 뭔가 주를 위해 나도 살아 드리고 싶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지고 뭔가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있다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여러분 순종하며 여러분 자신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진 소명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상으로 보내진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반에서 그런 생활 숙제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활 가운데 내는 숙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생활 숙제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물대야에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죠. 따뜻한 물로 해서. 근데 한 번은 제가 남제자반을 훈련을 하면서 숙제를 내줬는데 어떤 분이 숙제를 하고 난 뒤에 그 숙제 감상문이 있거든요. 감상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발을 처음 물을 담그고 손을 가지고 발을 씻기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내 발에 굳은 살이 베어져 있는 그 발이 딱딱해져 있는 것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니 내 아내의 발이 이렇게 딱딱해져 있었나?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몇십 년 같이 살면서 당신 발이 이렇게 굳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네. 그렇게 하면서 아내의 발을 씻기는데 남편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 모습 쳐다보니까 아내가 무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며 그냥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도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아서 글로 가져왔어요. 자그마한 섬김을 하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남의 발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그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의 상처를 모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섬겨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자그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맡겨주실 때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또 그 다음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큰 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자그마한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왕으로 기름 부으시죠. 우리의 자그마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나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또 여러분 삶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섬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가 되면서 우리 교회는 이리저리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모임도 활성화되고 또 봉사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회복시켜 나갈 거예요. 요즘 제가 토요일마다 감동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성소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겪어본 사람만이 그 섬김의 즐거움을 알아요. 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죠. 교회 청소라. 하지만 내가 발을 걷어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섬기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죠. 어떤 분은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조용히 혼자 와가지고 간간히 떨어져 있는 주보나 간간히 떨어져 있는 휴지나 이런 것들을 청소하시는 분을 봤어요. 참 귀하죠. 어제 장례식 두 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을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유가족들이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동교회가 과거에도 유명했던 교회지만 그거로 그치면 안 됩니다. 과거도 유명했지만 앞으로 더 유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같이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강단이 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소원하고 계시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 일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함께 가꿔져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그마한 일에 함께하는 마음, 부서를 나가고 전도회도 나가고 구역도 같이 섬기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아우르며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큰 강물, 한강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한 방울 한 방울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여져서 큰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큰 성령의 물줄기도 어느 한 사람이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더 힘을 내세요. 여러분이 우리 길동교회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어야 우리 길동교회가 힘을 얻고 또 다음 세대들도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섬기며 삽시다. 우리 교회 정말 섬김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갖고 갑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같이 소망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